여러분 10장 말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견해들이 달랐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석이 달랐죠. 아니, 사실 자체를 왜곡하려고 하는 나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리켰다라고 한들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소경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한낱 귀신에 들린 자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이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믿고자 하는 것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을 뜬 자, 소경된 자가 이제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그 대상자, 당사자에게까지 그들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 얘기하면 다 예루살렘 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문이 하나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한양으로 이 도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문도 크게만 보더라도 네 개 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숭례문이 있고요, 뭐 돈이문이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남대문, 뭐 동대문, 서대문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도 동문이 있고 저쪽 북문도 있고 저 서문도 있고, 그리고 오늘 언급해야 될 양의 문도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램스게이트,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초라한 문이 있습니다. 반에서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이 문이라고 하는 미문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예루살렘 성에 제사 지내러 갈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뭐죠? 생축들, 이 동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직접 가봤는데 그냥 나지막하고 초라한 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개구멍 그런 거죠. 그쪽으로 이 동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의 문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을 지난 동물은, 양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이 떠여지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고 피가 흘리고 그게 불태워지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으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양을 위해서, 결국은 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너희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맞서 싸울 준비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곰씹고 있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큰 두 가지 질문은,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 묵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에게 영적 교훈과 삶의 적용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가운데 특별히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양문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목자라고 하는 당시에 뭐 주로 했던 일들이 이런 목축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자라고. 성경 말씀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비교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목자 가운데서도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양문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게 좋은 목자고, 아니, 희생은 좀 마다하고 내가 일단 권리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앞선 9장에서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고쳤던 사건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누구는 뭐라 그러고 누구는 뭐라 그럽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말만 앞세우고 있죠. 권리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여러분,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뭐 절도며 강도에 했을 때 어느 한쪽은 뜨끔했겠죠. 마치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 설교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듣든 간에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러분, 친히 당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양문으로 들어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각오, 그분만이 진짜 좋은 목자 아니겠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 늑대가 누가 와도 맞서 싸우고 내 양을 지키려고, 차라리 양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런 자세가 진짜 목자, 당시의 지도자였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각오를, 그런 자세로 그들이 앞장섰던 분들이 있었을까요? 3절 말씀. 문중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100마리의 양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의 상태도 알고 양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얼굴을 보니까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가 안 좋구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어떤 TV 프로그램 보면 뭐 생활의 달인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냥 보면 다 알더라고요. 오랜 시간 진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목자는 보면 알아요. 그리고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의 얼굴 상태를 보고 그리고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는 들어도 다 똑같은데 배고파서 우는구나, 졸려서 우는구나, 아파서 우는구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각오가 이미 돼 있죠. 사랑하니까요. 음성만 들어도 알아요. 그냥 얼굴 빛만 보면 알아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조금만 더 봅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면서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제 좀 예수님도 너희들도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절도며 강도며 다른 가르침을 자꾸 얘기하는 소리 듣지 말고 내 소리만 듣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짜만 보고 따라가야지 가짜 짝퉁 이미테이션 보고 따라가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음성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양을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따르는 자도 있고 도망가는 자도 있고, 친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나 어떤 부자들이 와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가르침을 받고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데 근심이 되고 걱정도 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도 걱정이 되고, 우리가 철로욕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작품을 읽어 나갔지 않습니까? 따라가면 좋은데 이런저런 소리도 듣고 이런 회유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에이 나는 그냥 갈래하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강도며 절도며 당시에 가짜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회유되고 협박당하고 아니 거기에 혹해서 미혹되고 그리고 포기하는 많은 백성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말씀하시든 무슨 말씀하시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이런 찬송가, 여러분,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께서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믿나이다 그분만을 따라야죠. 친히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겁니다. 목자들이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목자들, 그들 가운데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또 비교를 하고 있죠.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주인과 종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그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주인처럼, 정말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종도 있겠지만 대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삭군을 얘기하는 것, 그저 내가 받은 값어치만큼만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 목자들은 당시에 그런 직업으로 말했던 목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것보다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일반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들을 하겠죠.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탁월함과 독보적인 것입니다.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선한 목자이시죠. 여러분, 목자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선한 교회고 어떤 목사가 좋고 선한 목자일까? 여러분, 기준 하나입니다. 그저 제가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정도로만 일한다? 그저 내가 그냥 직업적인 소명이 없이 나도 이게 직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느 선에서 멈춰야겠죠. 아, 이 이상을 하면 안 되지. 이 이상을 하면 내가 아플 수도 있지, 힘들 수도 있지.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자체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당해야 될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야. 삭군과는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성경 말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알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아달라는 게 당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강도며 절도며 왜 다른 것에 다른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가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더 하지 않더라도 마치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앞선 이야기 보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수군거리다가 서로 싸우다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내가 믿으면 되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내 믿음을 왜 남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따르면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 강도매 절도매 했던 당시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아닌 것으로 끝나야죠. 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걸 수군거리고 그것이 결국은 다툼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항상 다수 쪽이 많은 사람이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수의 논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여러분, 장로회 장로교 정치가 뭐 다수결의 정치 민주주의 정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쪽이 이긴다? 그러면 수군거리다가 서로 다투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할 때 많은 쪽이 우르르 가서 에이, 저 사람 미친 거야 이렇게 몰아붙이면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에요. 혼자 선한 목자로서 당시의 목자는 이 정도 수위를 일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리고 앞선 9장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것 아니면 어떻게 소경 들린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요. 야, 똑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 양의 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고 있고 그 양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작업 두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결단과 적용을 하죠. 여러분, 우리 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분의 음성이 어떤 게 우리 목자의 음성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소리,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 여러분, 목사로 서 있는 저는요, 결국은 강단에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내가 어떻든 저렇든 말한들 결국은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던 분이 십자가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 목회는 그거구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다라고 말한들 예수님도 아닌 내가 내 입술로 내가 무슨 화려한 수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삶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하는 수사학적인 어떤 설교보다 삶에서 나타내는 보이는 삶의 설교,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결국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삶에서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 제가 그런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어떤 화려한 혜택보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부흥, 그리고 성도들의 그 은혜의 체험들, 이게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되고
제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음성과 그 길을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많은 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가 있다처럼. 그러나 그중에도 선한 목자,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 한 해 시작했습니다.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